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횃불의 목사님, 사모님,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게더,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라는 주제로 만나는 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산 위의 동네이면서 도시와 사람들 사이의 등불이지요. 그래서 상생이라는 단어가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 참 잘 매칭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와 저출산 문제, 지역의 다양한 필요와 교회의 사역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좋은 사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강릉 횃불회를 섬기시는 김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을 세우시고 40여 년을 한결같이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며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사모님과 신학생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1학기도 투게더,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라는 주제로 개강을 한 후 오늘 벌써 7주차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매 시간 좋은 강사님들을 세워주셔서 영적인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웃을 돌보며 상생하는 교회와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이수훈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적으로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회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교회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고 연합하는 상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횃불의 강의가 영적 마중물이 되어 목회와 선교사역이 힘들고 지친 분들이 계신다면 강의를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목회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영감과 통찰력을 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사역 현장마다 강의 내용들을 잘 적용하게 하셔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포기하려는 때 그의 빈배에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베드로처럼 이 횃불의 강의를 통하여 모든 사역자들이 영적 회복과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횃불 선교재단 본부의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 또 전국 16개 지역 횃불회와 섬기시는 회장님들, 총무 목사님과 조장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복되게 하시며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강의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분은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과 지역을 향한 열정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산골 비닐하우스 개척에서 지역을 섬기는 목회까지 놀라운 간증을 가지신 분입니다. 당진 동일교회에 이수훈 목사님 나오셔서 투게더, 이웃을 돌보며 상생하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횃불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밀려오는 봄철에 모든 가정과 교회에 주 안에서 평강과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당진 동일교를 섬기고 있는 이수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이웃을 돌보며 상생하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현장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저 역시도 혹시나 개인의 자랑이 안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서로가 함께 공유하면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목사님의 목회에 유익이 되며 또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9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데가 어딜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늦게 신학을 하다가 마음이 그렇게 끌림이 있어서 찾던 곳이 당진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교단의 후원도 받을 방법이 없고 그냥 일방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갔다 했던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건 무척 어렵죠. 누가 좀 도와주면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보지만은 사실은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 아는 분들의 도움이 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일부러 아무것도 없는 그 삶에 출발했어요. 근데 훗날에 깨달은 바지만은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게 됐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나 같은 형편에서 뭐가 된다고 이런 절망을 또 마음에 두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교회도 없는 곳에서, 또 재력 지원도 없는 곳에서 신학을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 정말 막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목표라는 것이 사람의 힘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이지라는 생각을 붙이면서 그냥 막연하지만 시골로 갔어요. 가서 그 농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시골 할아버지가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하시는데 새가 1년에 10,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출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교회니까 제가 그곳에 목회를 하겠다고 그 임대를 냅니다. 월세 내지 않고 지출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게 없어도 큰 부담이 없었어요. 들에 가서 나물 캐다가 식사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앉아서 기다려봤자 올 곳도 없고 저 같은 사람도 찾아오지도 않을 테니까 찾아가는 목표다 해서 그때부터 길거리로 매일 나가면서요. 신학 2학년 때 개척을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매일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충청도의 특성은 참 편하고 좋은데 대답을 그렇게 해요. 교회 다니시면 참 좋은데요. 한번 오시죠. 그러면 아 그래요. 알았슈요. 갈게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니까 저는 매우 긍정으로 봤어요. 근데 훗날에 알게 됐지만은 충청도의 거절은 긍정으로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몇 개월이 지나도 한 사람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놀랐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저같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신학생이 교회 세웠는데 누가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번뜩 눈에 드는 게 있었어요. 하루에 100명씩을 찾아가서 내가 전도를 하지만 전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길에 다니다 보이는 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학원이 열리면은 그래도 일반적 아이들은 학원을 가는 시대가 열렸었는데 놀랍게도 어떤 아이들은 학원에 가지 못해서 아파트 골목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 또 작은 그 빌라촌에 가면은 정말 여러 아이들이 학원을 안 가고 골목에 그냥 우두커니 있거나 그냥 아무 소일 없이 다니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때 문득 저 아이들의 그 생활이 매우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할까? 저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부모님들이 직장에 가고 난 뒤에 그냥 집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서 혹여라도 내가 도울 게 없을까 해서 그 아파트 단지나 마을 어구에요. 저희 교회 전화번호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355에 0757 우리 전화인데 어린아이를 돌보다가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맡겨 돌봐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그 광고를 냈는데 깜짝 놀랄 일은 정말 아이를 맡기러 오는 거예요. 두 분이 새 아이를 데리고 와서 1시간만 돌봐달라고 그랬는데요. 1시간이 해가 져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휴대폰도 없는 시대니까 저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애들이 울고 지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물에 담가서 아이들하고 이게 목욕을 시켜주고 이렇게 달래고 있었다가 애들을 물속에 나오니까 그냥 잠이 들었어요. 해가 져서 엄마가 왔는데 그 미안한 얼굴로 어쩔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어요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갑자기 울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는데 입소문 타고 점점 아이들을 맡기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 90년 중반에 IMF가 터지면서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엄마들이 참 그 시원찮은 직장이지만 뭔가 벌이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소문이 나니까 점점 아이들을 맡기러 오는데요. 저도 이렇게까지 힘들까?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엄마들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할 만큼 점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2년차 되면서 저희 마당에 100명이 넘는 아이가 오게 됐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어린이 사역으로 방향이 살짝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또 한 번은 그 98년도를 넘어가면서 저에게 들어온 아이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도시에서 이혼하시고 아이들만 시골로 오는 거예요. 누가 저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상상하는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7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그 상황 파악을 제가 좀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들이 그 프라이버시라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6개월쯤 지나니까 당진에만 새로운 신종과 함께 나와 버려진 아이들이 148명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시골로 오는가? 부모님이 서울이나 이 도시에서 이혼하면 아이들만 덜렁 내려오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빌딩 하나를 임대를 내게 됐어요. 근데 그 임대 건물을 내고 학교에 제가 정식 공문을 보내고 아이들을 좀 돌봐줄 테니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48명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까? 그랬더니 뭐 거의 공부는 애들이 뭐 포기 상태고 이래서 이 아이들을 공부 말고 놀아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먹는 거, 그리고 목욕시켜주고, 이발해주고, 옷 사입히고, 같이 어우르다가 나중에 이제 제철소에 있는 그 공학을 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에게 봉사를 지원 받아서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렇게 이제 손잡이를 해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워낙 쉽게 파워포인트로 수학 같은 것을 해오니까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1 더하기 2다 이거를 사고 하나가 굴러오고 이쪽에서 배 하나가 굴러와서 둘이 만나면 우리는 하나 하고 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살아있는 수학 교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48명의 아이들을 여기저기 성도님이나 밖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먹거리를 계속 제공했어요. 그렇게 섬기는 그 과정이 지금 전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가 되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그냥은 못 봤는데 하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인데요. 두 아이가 있었어요. 여름인데 중학교 1학년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되는 아이죠. 초등학교만 돌보러 했으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 이 아이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이렇게 시골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지팡이처럼 만들어서 거기를 어깨에다 걸치고 절룩절룩 오는데 한쪽 다리를 땅을 못 짚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조용히 걔를 불러서 치마를 입은 거나 모든 걸 좀 살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애가 울면서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걔를 방치되었고 더 이상 제가 춤을 못해서 놓아두고 한 번은 보니까 한 아이가 온몸을 이렇게 기웃거리고 다니는데 보니까요 등이 발바닥이 뒤은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여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찾아가 보니까 할머니가 무당이시면서 시장에서
그, 그 간식을 만들어주는 그 뭐 이렇게 부치게도 하고 하는 아주 초라한 그런 뭐 생업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만 버려진 아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서울의 뭐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주려고 데려가서 진찰을 해봤는데요. 그 막대기 지팡이를 끌고 다니는 아이는 이 다리를 5학년 때 달리기를 하다가 부러진 다리를 방치한 아이였어요. 또 하나는 선천적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죠. 수술비만 6,400만 원이 되고 또 이 아이들은 뭐 4번 정도 이상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 의사 선생님 진단표를 보면서 충격을 먹었죠. 재력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이라면 어쩌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수술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참 감동한 것은 나중에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교회에서 왔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우리가 이 아이들의 치료비는 안 받겠다고, 우리들이 의사가 된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게,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러시면서 그 아이들 치료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모금한 것이 3,000원이 좀 돼서 그때 노타리 클럽에 연결하고 지역의 지도자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해서 그 다리가 없는 그 부러진 아이를 벌써 5학년 때 그 부러진 다리를 고치지 않으니까 신경 조직이 많이 망가졌었어요. 4번 대수술을 하고 결국에 정말 기적처럼 회복이 되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집이 다 망가졌는데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다가 엄마가 이 뭐 지적 장애를 가지고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데 애가 4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지차해서 지역사회의 모든 기관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힘을 얻어서 정말 숟가락 하나까지 새로 사서 새 집을 지어서 입주식을 합니다. 시골 작은 교회 뒷마당을 우리가 얻어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입주식을 12월 23일 날 추운 겨울에 했는데 그 가정의 아이들이 입주하고 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테이블 끊고 들어갔는데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이 아니라고. 그때 시골 군수님을 비롯해서 거기 면장님 또 거기 서 있던 모든 성들이 정말 통곡을 했어요. 참 아팠습니다. 근데 그런 낮고 어려운 그 이웃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시골에 계시든 도시에 계시든 낮은 곳을 향해서 움직이다 보면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과정에 뭐 어떤 특별한 소문이 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전도했던 그분들이 오지 않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런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나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그 산속에 저희는 길이 없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작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갑자기 눈물이 났는데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 희한하다. 그리고 끌림이 있다. 그렇게 오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뭐 병든 사람 또 때로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은사자도 아닌데 그런 분이 오면 되게 당황했죠. 그래서 오시면 그냥 저희 사택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밤낮이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암도 고쳐지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어차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신 곳은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눌린 자,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듯이 우리가 그 사역의 중심에 서서 일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도 저희는 산속에 있는 교회고 길이 자동차가 서로 교역이 불가능한 논길을 따라가면 있는 교회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기 사역과 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그 사역 속에서 점점 교회를 부흥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3년이 지나니까 제가 85평으로 교회가 3번 이렇게 증축을 했는데요.
앉을 곳이 없이 사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다 어려운 가정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순수하고 또 예수님이 희망이 되어서 믿음 생활 잘하다 보니까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이제 사역을 좀 더 여기서부터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아파트나 골목에서 학원을 가지 못한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전국 출산 운동에 또 큰 어떤 자료가 되어서 관심을 두고 전국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사역이 되었어요. 우연히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한 아이가 길다란 이 아파트 열쇠를 목에다 걸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문득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파트에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간 아이구나. 그래서 물어봤죠. 엄마가 집에 몇 시에 와? 하니까 얘가 잘 몰라요. 밤에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해 봤죠. 이 아이는 그 빈 아파트에 홀로 들어가서 저녁밥을 먹고 잘까, 굶고 잘까. 또 이 아이가 쓰러져 잠들어 있을 때 엄마가 들어와서 이 아이를 깨워서 밥을 먹일까 아니면 내버려 둬야 될까. 그런 아픔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이 아이들,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아파트에서 전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한 10여 명 아이들을 제가 챙기게 됐는데, 아파트 상가 조그마한 그 코너를 얻어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오후에 간식을 주고, 같이 놀아주고, 책을 읽게 하고, 또 영어를 같이 나누게 하고, 또 떨어진 수학이 있는가 봐서 수학 교재를 열어놓고, 엄마들이 돌보듯이 이제 수학 공부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거기 오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재밌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가 아닌데 노는 데에서 서로 교제가 있고 뭔가 공부도 좀 챙기고 이 신바람이 난 거예요. 이게 점점 소문이 나고 커지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뭐 제가 돌볼 수 있는 재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그냥 몸으로 시작한 일인데 점점 부르니까 10명이 넘고 금세 2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몸을 수술하시고 이게 회복기를 맞이하는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공부를 잘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아이들을 맡겼죠. 좀 돌봐주세요.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맡아주세요.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아이들의 성적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이름하여 지금은 그 이름이 생겼습니다만 방과 후 돌봄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초등부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몇 해 안 가니까 애들이 2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건물을 큰 걸 빌려서 운영하는데 엄마들이 어떻게 힘을 내냐면 무료로 우리 아이를 맡기는 게 미안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운영비를 좀 지원하겠다. 이래서 아주 작은 기금이지만 서로 모으고 그게 모여지니까 엄마들이 서로 힘을 내고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들이 또 선생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은 비전 스쿨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초등부 아이들이 지금도 200여 명이 넘는 아이가 그곳에 와 있어요. 그 내친김에 좀 더 하자. 이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면은 제일 먼저 중시한 것이 아이들의 인성이 참 많이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됐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정도 고단한 삶을 사냐면 7시 좀 지나면 엄마랑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학교 수업 전에 아이들은 학교에 엄마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이런 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거의 뭐 애들에게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덩치 큰 형제들, 그 언니들, 형들 사이에 끼어서 그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아 밥을 먹는다는 사실은 아이들은 공포 수준이에요. 그리고 화장실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그 교실에 있는데 학교 밖에 그 뒤에 뒷곁에 화장실이 따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볼일 보러 갔는데 밖에서 놓고 하지 형들이 소리 들리니까 애들이 얼어가지고 이거 신체적 장애까지 오게 돼요. 작년도 뭐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일부 그 조사기관에서 아이들의 그 영적 상태를 진단했는데요. 34% 여성 초등학교 여자 아이들이
정서적 우울장애를 갖고 있고 27%의 남아 학생들이 그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보게 됐어요. 충격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린아이일 때 그 밝게 살아야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그런 장애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3명 중에 한 아이가 지금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왜 왔느냐는 것을 우리가 현장으로 가봐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지금 어린이 사역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장을 가다 보니 보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참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계시되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다. 가정은 있어도 밤에 잠자는 것 위에는 도움을 못 받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움을 전혀 경험치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소유계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챙긴 게 뭐냐면 저녁 식사하는 거였어요. 일반적인 아이들을 돌아보니까요.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김밥이나 뭐 빵이나 하나 사 먹고 벽을 보고 혼자 밥을 먹고 저녁에 또 학원을 갔다가 밤 8시, 9시 돼서 집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 아침도 제대로 못 먹지, 점심은 또 급식소에 그렇게 하지, 또 저녁도 밖에서 혼자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고3 때까지, 대학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언제 이 아이가 사람다운 교육을 받으며 우리가 정서적 안정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40만 넘는 청소년들이 젊은 세대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의 어려움들을 누가 커버할까 생각하면 참 아찔한데요. 어찌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 거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초등부아이를 돌보다가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수요일날 아예 놀도록 해요. 1학년, 수학년까지 한 팀을 구성해서 그냥 형, 동생 어우러들고 마음껏 놀게 만드니까 아이들이 그 행복지수가 어마하게 높아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 마치고 이제 1시부터 이제 오게 되면 교회에서 제가 이제 돌봄을 해서 초등부 아이들 돌보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1시간은 놀도록. 그러니까 또래끼리 놀고 형과 어울려 노는데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별일이 다 있지만 그냥 자율적으로 해결 능력을 갖도록 놔둬요. 그러다 보면 좀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하고 또 손잡고 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공동체의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렇게 놀다가 조금 더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야 수요일 날은 이제 차량 운행 말자. 공포를 했더니 엄마들이 알았다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8시에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은 저희 교회의 경우는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수요예배 참여가 더 많아졌어요. 이 아이들이 수요일 날 그 예배에 와서 어른들이는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밤 9시 넘어 집에로 갑니다. 금요일은 9시 예배인데 그냥 저녁 먹고 내려노는 거예요. 그 저녁 마당에 아이들이 가득해요. 지금은 한 5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시골 교회에 와서 뛰어노는데요. 9시 예배 드리고 11시 30분까지 자기들끼리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쯤 된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처럼 기도 좀 하지 그냥 싱겁게 끝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 돌봄이 자라나서 영적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기준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심으로 안전한 아이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가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건데 우리는 주일학교를 개념을 하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키우는 것으로 방점을 찍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잘 가르치면 믿음 좋아지고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한 발 더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과 26절과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대 축복이 뒤에 따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맡은 자의 그 삶이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하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술로 인해서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찾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죠. 그리고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의 그 맡기심의 위탁의 조건에, 다스림의 조건의 한 역사를 요셉이 이루잖아요. 히브리 소년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히셨는데 그는 당대 지상의 최고의 힘센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의 통치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400년 이상의 영향을 미쳐서 민족이 거품이 일어나는데 그가 마지막 유언은 뭡니까? 내 해골을 여기다 묻지 말고 들고 가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 요셉의 요구를 들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맡기신 땅인데 그 자손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에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며 뛰어든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정복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 속에 나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새아를 다윗을 만나려면 합한 자라 하면서 다윗을 택하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는데 다스림의 우상 숭배와 탐욕과 부정과 사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어부들이었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다시 복음을 맡기셨죠.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은 벌써 배신하고 넘어졌고 또 길에서 한 사람 바울을 찾으셔서 그에게 복음을 맡기심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 단순히 어려운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마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세 가지를 주는 걸 집중했어요. 첫 번째, 무엇이든지 맡겨도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길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입장이 되어서 보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길 사람이 있는가? 내 가정을 맡길 사람이 있는가? 내가 평생을 벌어서 갖고서 놓은 내 기업을, 내 재산을, 아니면 목사니까 교회를 맡겨놓고 돌아서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내 품에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됐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그거를 맡기시기 위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 근데 그는 하나님을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이야기가. 근데 그걸 뱀의 말에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무너진 아담을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는 어떻게 길러야 될까를 생각하면서요.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같이 믿음의 아이로 길러야 된다. 하나님이 제일 중시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사고장목인데요. 물론 일반 우리만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에는 주는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뭘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다자란 이삭을 지명하여 바로 네 아들 이삭 그를 번제단에 올려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된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한두 시간으로 그 믿음의 사람, 세상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인격으로 기를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집중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서 안전한 사람으로 기르자. 그래서 매일 방거 지도교실에서는 애들이 들어오면 잘 놀고 바로 성경 한 구절씩을 암송케 했어요. 그 암송된 성경을 서로 나누게 하고 팀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고 그러면 1년에 못해도 5, 6주 교회 오니까 적어도 40절 이상은 암송이 되도록 만들자. 6년 동안이면 상당한
성경이 그들 속에 젖어들게 되죠.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기도일을 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챙기다 보니까 완전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믿음 생활이 정말 잘 자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믿음 생활이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어떤 거냐면, 불과 한 달 전이 안 되네요. 1학년 남자아이가 저쪽에서 제가 저녁 식사로 가는 노선을 알아요, 애들이.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수요일이죠?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수요 그러면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야가 뭐라고 인사를 90도로 하면서 말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학년 아이가 뭘 부탁해? 그랬더니 오늘 저녁 예배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숙된 아이죠. 5학년 아이끼리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엿듣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고민해요. 한 아이가 뭐라 하냐면 요즘에 공부도 안 되고 형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게 너 요즘에 기도가 약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또 이렇게 코치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장면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 삶 속에 젖어든 믿음의 고백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지금은 뭐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만 아이 하나라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을 주일만 보내서 되는 아이가 아니라 365일 주일학교로 저처럼 운영하는 체제를 갖춰주면은 그 가정도 살아나고 아이도 살고 교회도 사는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과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신바람 난 게 우리가 주 5일째 된 뒤에 우리 교회들이 준비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뭐 세미나하고 전국적으로 소란을 부렸지만은 5일 근무 체제를 교회는 대안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이 토요일 날 우리들의 모임에서 토요를 중시하는 그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날 친구 초청 파티를 하면서 토요 학교를 그때 개설을 했어요. 그게 바로 방과후 학교와 연결선에 있는데 한 아이가 친구 5명을 집으로 초청해서 토요일을 함께 하루 종일 놀아주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그 아이의 지도력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 중심으로 아이 모이기를 기뻐하면서 그걸 배설을 했는데요. 돌아보니까 그게 2003년부터 저희가 시도해서 한 10년 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가 2배로 매년 막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고 봐요. 급속도로 부흥했던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이들이 그 성도님 및 가정에 모여서 함께 한 종일 먹고 놀고 교제하게 어울려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아이들이 거의가 우리 성도의 가정으로 몰려들고 그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운동이 점점 착한 운동으로 바꿔져서 아파트 단지 청소하는 일이라든가 창의적인 어떤 하나의 주제를 놓고 토론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토요학교가 강해지면서 교회 역시 주일학교 강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돌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2020년도에 가서 당진에 17만 도시인데요. 그렇게 어린이 중심으로 계속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17만 도시의 12.4% 아이가 저희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몇 개 학교를 다니는 거 봤더니 12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 뭉쳐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저도 놀랬고 지역사회도 놀랄 일이 벌어졌죠.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역사를 중심에 세우면서 갔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만으로 되겠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무엇을 맡아서 책임져서 그걸 다스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지성적인 아이를 만들자. 그럼 어떻게 지성적인 아이를 만들까? 학교 공부가 포기된 아이는 좋은 인재가 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우리나라 통계 자료 나왔죠? 뭐 방송에서 낸 자료 보면 3살 때 이들의 신분이 결정이 나는 나라. 이유는 학원에 공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해도 이미 준비된 부모님들의 코칭 속에 있는 특정 아이들의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구조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큰 참 고통스러운 사건인데요. 이걸 교회가 좀 해결해 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우리 방과후 교실에 오는 아이들에게 전에 나 있으면 근간에 들어서 전문적으로 공부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로 하는 영어, 그 say English라고 그래서 2시간씩 영어를 말하게 만들었죠. 그래 놨더니 이 아이들이 영어가 제일 쉬운 과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게 영어로 지네끼리 떠들고 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5학년, 6학년이 되면 외국인과 자유롭게 영어로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교회에서 만들어내자. 처음에 이것을 이제 외국 선생님이 안 계신데 누가 하냐 그랬는데 단순합니다. 제가 1800 단어를 놓고 방학 때 2주간 합숙훈련을 했죠. 이 합숙훈련은 부모도 만나지 마라. 2주간에는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먹고 자면서 영어만 하는데 단어 1800개를 완전 외우는 것이다. 뭐 스파르타식으로 공부시켰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1800단어 한 명도 빠져서 100%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어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딩했죠. 미국의 유치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책을 읽는 거 시켰습니다. 그러다 좋은 정보 자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영어 읽기를 따라가면서 같이 읽기 만들기 시작하니까 애들은 매일 2시간을 이 영어를 그 기초적인 걸 대화식으로 읽고 떠들고 서로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요. 영어가 저절로 아이들의 가장 재미있고 쉬운 공부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은 제일 점수 많이 올라가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어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 하나는 그렇게 해결해 놨는데 여기서 감추지 않고 조금 발전이 된 상황이 이 소문을 영국에서 들으셨던가 봐요. 옥스브리지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에 계신 원장님이 저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에 영어 그 단어 외우는 걸 보더니 막 웃으시면서 영어를 이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이래서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더만은요. 방학 때 영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한 20명 데리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 그냥 그들하고 그냥 같이 놀게 만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홈스테이 하면서 아이들과 영국의 대학생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과 매우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나 런던 칼리지에 있는 우수 대학생들을 선발했어요. 12월에 광고를 내서 비행기 티켓은 무료로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 한 달간 한국을 체험 학습을 하고 싶은 친구 도전하라 이랬더니요. 와,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들이 엄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하고 거기서 준비시켜서 여름이 되면 대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5만 원씩 이렇게 서로가 적금을 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해서 오면은 5명 아이 중에 미국 대학생 1명 이렇게 올려서 여름 동안에 아이들이 계속 같이 올려 놀다 보니까 신이 났죠. 영어가 친해졌죠. 한 달간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외국인하고 친하게 놀았는지 헤어질 때 막 공항까지 따라가서 서로 울고 야단이 나요. 이 여름 영어 캠프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운동이 전국으로 좀 확산되면 좋겠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평일날 교회에 돌아가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이 교회를 오고 싶어지고요. 예수 안 믿는 분도 그 신앙을 떠나서 아이를 맡기려고 찾아와서 등록한 뒤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아이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교회에 들어오니까 저희 교회 그 등록 성도님들의 그 등록 기준을 보면은 89%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로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의 그 모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있어도 가장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이 부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일으키면 충분히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골에 있으면 수학 선생님이 어렵잖아요. 학원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무엇인가 아이들이 공부에 수포자가 되면은 중등 때부터는 학교 공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2가 되어야 아이들이 처음에 시험 점수를 부모가 보게 돼요. 초등 때는 공부 안 해도 시험을 안 치고 점수도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정체를 보게 되죠. 부모님이 경악합니다. 충격을 먹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때부터 수학 시간에 공부가 안 들려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게 중2 때부터예요. 그 초등 때는 그냥 적당히 맞춰서 점수 났는데 이제 중2 때부터는 본격적 수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학을 포기하면 전체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매스홀릭이라는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애들이 수학을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한 3년 전에 그 회사를 만나게 돼서 아주 저렴합니다. 10,000원도 안 되는 그걸로 월 활용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거기서 문제를 자기가 수준에 맞는 문제를 챙겨서 시험을 쳐보고 그 점수를 입력시키면 지금 그 통계적으로 전국의 때가 수학 유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바로 드러나요, 데이터로. 근데 그 아이가 시험 치는 것을 부모님이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요걸 계속 만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에 자기가 6학년짜리가 3학년부터 풀기도 하고 2학년부터 풀기도 하면서 문제 중심으로 수학을 접근해 나갔죠. 근데 문제 중심으로 공부한 아이들은 나중에 수학 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등 수학에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수학을 보시면은 미국에 들은 수학, 정석 수학이 있었어요. 근데 정석 수학은 일본 수학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종 수학으로 정말 탁월했던 수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교수님 만나서 교휴용 수학 교과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성이 됐는데 이거는 4단계 수학인데요. 아이들이 그 수학을 접근하니까 자기 수준별로, 학년이 아니라 수준별로 수학을 하다 보니까 수포자가 없는 수학교실이 운영되게 됐죠. 자, 영어와 수학을 일단 잡고 이제 애들을 한 발 한 발 끌어가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재미있는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 코칭 안 해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니까 애들이 자율적으로 공부에 재미를 느끼죠. 자, 공부에 즐거워지면요. 애들의 모든 생각까지도 긍정 요소로 바뀌게 돼요. 얼마나 밝은지요. 이 아이들은 이제 소리가 커지고 노는 게 흥이 나고 자존감이 커지다 보니까 믿음 생활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단순히 주일학교라고 하는 그 예배 중심으로만 길렀던 아이들을 365일 주일학교 시스템을 갖춰서 성도님이 안 계시도 애들 2-3명이라도 데리고 시작을 하시면 분명히 성과가 있는 돌봄 사역을 통한 축복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에 계신 목사님들 할지라도 동네 초등학교에 적은 아이라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져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그런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아무래도 열악해요. 그런 아이들이 언어와 또 이 책을 읽어주는 거, 때로는 수학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영어도 말하게 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들고 방과후 지도교실로 인도해서 성경을 같이 암송하고 읽혀가기 시작한다면 주일학교를 통한 또 돌봄을 통한 부흥이 분명히 큰 열매가 있으라고 확신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횃불 회원 그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큰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요만큼의 사역을 끌어내서 오늘 저희 교회가 된 걸 보면은 누구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목회라는 것은 제일 기본이 기도가 있고 성경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 데려오면서부터 아이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 어린이 중심의 교회로 가는데요.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어요.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성도님들의 연령대가 29살이에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그 농촌 군 단위에서 지금 막 씨가 된 동네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 성과를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횃불 가족들이 전국에 어디에 분포된 것 제가 대강 알거든요. 그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잘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돌보시면은 좋은 길이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먼저 잘 준비되면 그 다음 단계 이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청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분명히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쉬시는 동안에는 지역별 횃불의 소식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횃불에는 15개의 지역 횃불회와 사모 횃불회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각 지역을 섬기시는 횃불 총무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지역 경남 남부 횃불회를 섬기고 있는 김희종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지역 횃불의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횃불회를 섬기고 있는 이은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동부 여수 횃불의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승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목회자를 세워온 지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횃불의 가치와 의미는 살리고 회복하고 힘주고 용기 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목회자들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그런 사역을 이어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사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는, 단회적인 세미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횃불회만큼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횃불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성에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영적으로 성장한 목회자들을 통해 교회 또한 새롭게 세워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횃불회에서 지난 50여 년 가까이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정말 유익하고 또 시의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도 탁월한 강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횃불회 목사님들은 또 사모님들은 또 더 나아가 선교사님들은 정말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이제 또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또 그 말씀을 전한다는 벅찬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도전이 되어서 저 자신도 너무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횃불회에서 끼친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횃불회가 한국 교회가 이 세속에서 밀려오는 그 세속화의 바람을 하나님의 교회와 귀한 사자 목사님들이 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의와 섬김과 그리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교원 덕분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교회가 그나마 하나님의 거룩성과 교회의 이 거룩성과 복음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모의적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볼 적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뻤던 일은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횃불회를 통해서 사실은 부부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석해서 횃불회를 통해서 목회할 힘을 얻었다, 이런 목사님 사모님을 뵐 때 참 큰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횃불회에 출석을 잘 하셔서 큰 힘을 얻는 그런 목사님들을 뵐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역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을 보는 것이 저희 기쁨입니다. 기뻤던 부분은 저희가 횃불의 강의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듣고 나서 저희 전주 횃불회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오픈할 수 없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그 속내들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서로 상처들을 또 때에 따라서는 서로의 격려를 이런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서로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 행복했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주 지역 총무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총무로서 최선을 다해 모든 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더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입니다.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전주 지역에 횃불의 회원들 참 많으십니다. 서로 만나고 싶고 뵙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장님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다가가겠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본이 이제 횃불에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바쁜 목회 일정이시지만 함께 시간을 모두어서 우리 지역의 연합과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변함없이 하나 되는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횃불에 모일 때 잘 참석해 주세요.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해 주세요. 이게 한 가지 소원이고 한 가지 바람이에요. 예, 대면 모임할 때 많이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 횃불에가 함께합니다. 횃불회가 함께 합니다. 횃불에는 지난 40년 동안 말씀과 기도, 성령 운동으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섬겨왔습니다. 전국 횃불에는 농어촌 교회, 도시교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목회를 꿈꾸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횃불회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지역이 변화되며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는 놀라운 일을 보고 싶습니다. 횃불회와 함께 나라와 민족, 각 지역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힘쓰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맡겨도 안심되는 그런 인재를 기르려고 보니까 믿음과 지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인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인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좋은 사람 되겠지라고 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잘 안 돼요. 물론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인품이 되는 건 참 희망이죠. 조금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적 명심보감이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사람의 됨됨이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좋은 인품은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정직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 또 자신에게 정직, 이 세 가지를 아예 어려서부터 중심에 두는데 이 정직치 않은 사람, 거짓된 자는 바로 그 아비가 마귀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된 인재를 교회에서 길러서 이 세상에 길러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 정직한 인격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기르려면 어려서부터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가 13세에 아침에 목이 마르고 배고프니까 엄마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우유하고 호두를 훔쳐 먹다가 엄마에 들켰어요. 자, 아들이 당연히 배고파서 찾아 먹으면 엄마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 엄마는 달랐습니다. 철저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아들이 엄마 몰래 냉장고에 있는 거, 부엌에 있는 물건을 훔쳐 먹는 것은 엄마로서 용납이 되지 않아서 루터의 손에 피가 나도록 엄마가 때리면서 울었어요. 루터는 그때 충격을 먹죠. 그 정직함이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거짓된 회개,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구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실험,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정직한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칠 거냐. 그래서 고민한 것이 명심부각이에요.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엄마에게 거짓말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 속이는 것이 일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엄마를 속이는 거짓말이 자기를 속인 것이 되고 하나님 속인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못 속이지 않느냐. 이것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체화되도록 시켜야 돼요.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빠 사랑하지? 그러면 예 그래요. 엄마 사랑하니? 예 그래요. 그러면 사랑은 희생인데 어떻게 엄마 사랑을 표현할까? 이래가지고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잠드는 거 없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빠가 오실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야. 일부 아이들이 그거를 실행했어요. 근데 한 사례 볼까요? 별 3일 거리 술을 드시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밤늦게 아파트에 들어오는데 아이가 집 앞에 방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졸면서 눈 비비고 앉았다가 뛰어오르면서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목에 매달리고 안아주고 막 비벼주면서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라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데 이 아버지가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내가 아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 밤늦게까지 술 먹고 다니다니 말이 되나.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뒤에 엄마가 눈물을 쏟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가 이렇게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나는 애가 너무 부끄러웠다. 애 앞에 부끄러움을 그때 느꼈다. 너무 창피해서 내가 이거 아비 노릇도 못하는 못된 놈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자성하니까 얼마나 찔림이 되든지 그 후로는 정말로 집에 일찍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해만 지면 막 집에 빨리 가야지 이 마음이 들어서 지금은 8시를 넘지 않고 집에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아이가 그 반기는 모습이 남다르니까 두 부부가 합의해서 여보 이 아이 하나 갖고 되겠나 이래가지고 내친 김에 애를 셋을 낳고 가정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교회학교 운동이 출산 운동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때로는 이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놀잇감을 욕심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 놓고 그걸 들키고 난 뒤에 회개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감동해요. 그래서 무엇을 맡겨도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 인성을 인간 됨됨을 거기서부터 출발시키고 두 번째 애절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인간적 사회가 생활이 어려운 것은 수평적 조직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전부 나이 또래별로 자라요. 초등부 그래요. 중고해서 군대까지도 나이별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직장을 가보면 사회는 수직적 구조입니다. 적응이 불가능해요. 어른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방과후 교실에서는 1학년과 6학년을 한 조로 팀을 구성해서 1, 2, 3, 4, 5, 6학년이 한 조예요. 형 노릇, 동생 노릇, 친구 노릇을 해내게 만들죠. 이거를 1년씩 하다 보면 자기도 팀장이 되어서 6년 동안 팀으로 1학년, 6학년이 어우르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1, 2학년 아이들은 5, 6학년 언니, 형들의 모습이 로망해요. 재미있는 겁니다. 흰 티를 입고 이렇게 슈트를 걸치고 6학년 형이 왔어요. 다음 주에 오면 동생들 다 그거 입어요. 부러운 거죠. 이게 답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인성 훈련을 계속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형을 섬길 줄 알고 동생을 보살필 줄 알고 같이 어릴 줄 아이도 되는데 이번에 입학 장면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어딜 보냐면 1학년 아이들이 들어오는 과정에 쭉 들어와서 예배당 강단에 세워놓고 2학년 이상의 모든 선배들이 다 책상에 앉아서 박수로 환영한 다음에 애들을 6학년들이 업고 예배당을 돌기 시작하면서 축복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애들이 어색하니 막 얼어붙은 모습으로 들은 1학년들이 박수 받으면서 막 긴장을 더 높이더니 이제 형들이 막 업어주고 이러니까 막 분위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던지. 그러면서 이제 바로 저녁 식사로 이어지니까 형들이 손 붙들고 가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막 그 칭찬하고 이러니까요. 이 인간 형성의 인성 훈련이 저절로 생활에 배워들기 시작하는 걸 보죠. 이따금 아이들이 다퉈요.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막 너무도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개입을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치명적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싸운 아이들끼리 서로가 그걸 푸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먼 발치에서 바라봅니다. 울면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그럼 어른이 지켜본 가운데서 그 아이를 울린 아이도 미안하고 우는 아이도 미안하고 서로가 교제하는데 조금 있으면요. 제3인, 4인, 5인들이 들어와요. 옆에 있는 친구나 형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서로 묻고 조화를 하면서 그걸 중개를 해가지고 서로 화해를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게 사회생활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 어른들도 화해가 잘 안 돼서 가정도 깨뜨리지는데 저는 이렇게 화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인성 훈련이 한편에서 잘 자라고 있으니까 신바람 나는 방과후 돌봄센터가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모여지다 보니 점점 이제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학년이 골고루 몇십 명씩 모여서 보통 뭐 우리 오후에 교회 와보면 현재는 그렇게 점점 자라서 24년쯤 됐어요. 이 돌봄이. 근데 현재는 한 50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교회 마당에서 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 아이들의 돌봄이 섬김을 통해서 주일학교 부흥이 되니까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을 번쩍 뜰 게 있어요. 아이들 하나가 들어오면 양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배당에 예배 중심 무대로 올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온가족 예배인데요.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가 힘을 잃은 것이 언제냐면 아무도 그 말하지 않는데 98년도가 정점을 칩니다. 왜 그러냐? 90년도부터 드디어 국가는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굳히면서 어린이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95년도, 6년, 7, 8년 뭐 했냐? 김영삼 정부에서 IMF 때 종교법인 시설을 활용해서 아이들, 어린이를 돌보게 하자 그래서 어린이집을 종교법인에 위탁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때 개척할 때이지만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국가 통제를 받으면 성경 말씀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가 유명했죠. 근데 그때 이 어린이들 이 사역에 집중한 하나의 종교가 있어요. 그게 원불교였어요. 전국 군 단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을 유치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불교가 얼마나 커진지 통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근데 그때 교회 목사님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월 30만 원 정도 평균 받았을 거예요. 선교원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가 무료로 돌봐주는 어린이집이 옆에 있는데 선교원을 보낼 부모가 있었냐 이 말이죠. 그래서 95년, 96년, 97년, 8년도 가면서 우리나라의 선교원이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2000년에 들어가면서는 교회 어린아이가 없었어요. 그대로 어린아이를 돌아올 길이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전국의 76% 가까운 교회가 주일학교 소멸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과 후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그 복음의 통로인지를 이제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둘째로 예배가 어른 중심으로만 돌아가는데 주일학교를 세분화시켰습니다. 자, 영아부터 유아, 유치, 초등, 중등, 고, 대, 청년부까지 쭉 다 나눠놓고 거기에 교역자들을 파송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 부교역자들이 그 아이들을 2, 3년씩 돌려서 계속 만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말 우리가 저도 그걸 해왔던 사람이지만 중등 입학식 하고 또 졸업식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얘들을 계속 떠나보냈는데요. 제가 대학 캠퍼스 사역을 몇 년 했어요. 대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옛날에 기독교인이었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집사인데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그것을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죠. 해외 선교사는 세계 2위로 파송한 국가인데 우리 집에 자녀도 지켜내지 못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산산조각낸 주일학교를 제가 통폐합시켜서 온 가족 예배로 바꿨죠. 그럼 목사님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뭐 설교를 애들에 맞춰야 돼요, 어른에 맞춰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100% 질문해요. 아닙니다. 그냥 저는 어른을 상대로 알아서 설교해요, 편하게. 근데 아이들이 듣습니다. 어른은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요.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한 발 더 갔죠. 애들에게 공책 쓰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설교 노트 쓰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받아쓰기 합니다. 그래 끝에 가서 1, 2, 3, 4, 5, 6에서 큐티 제목, 오늘 설교 중에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까? 이런 것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가서 토론을 하도록 해서 9시에 모여든 아이들이 그 설교를 받아 쓴 다음에 2시간 동안 형과 동생들과 어울려서 토론을 해요. 설교 중심의 토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브루트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언어가 대폭 성스러워지고 문해력이 탁월해져요. 하버드 대학에서 근간에 가장 강화시키는 교육이 원고 쓰기 작업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적은 언어인데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요, 어른들이 든 설교를 그냥 받아쓰기를 하면서 문해력이 탁월해지고 한문이 언어가 되어져 있어서 이 내 몸으로 그걸 그대로 느낌으로 젖어지지 못하면 이 독해가 쉽지 않습니다. 문해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질문을 못 알아들어서 답을 못 내는 게 우리나라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의 언어는 최고급 언어 아니에요? 이 언어를 애들이 6년간 받아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받아쓰면은 우리 아이들은 뭐 어마어마한 문해력이 생겨서 이 국어 공부에 대해서는 거의 장애가 없어요. 제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 곁에 앉아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꽉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 그걸 써서 자기는 질문지 만들어 갖고 자기 토론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막 손들고 저도 이 할 말 있다고 막 형하고 따지고 막 이거 듣고 나누고 하는 거 보면 막 이게 이건 뭐 저는 그 장면을 지금 말씀드리면 흥분이 돼요. 애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공책에 받아 쓰고 그걸 토론으로 자기 언어로 바꿔 쓰는 아이들은요, 언어 자체가 놀라는데 2년 전에 우리 4학년 된 아이를 데리고 호주로 여름 방학 때 여행을 간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호주에 있는 엄마나 아빠들이 한결같이 얘는 뭐 어떻게 공부를 시켰기에 이렇게 언어가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탁월하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거 한 게 없거든요. 책을 많이 그렇게 읽힌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설교 속에서 몸으로 젖어드는 아이들의 그 표현력 자체가 탁월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아이들 중심으로 가정예배로 바꾼 다음에 그 예배의 리더를 아이들로 막 하죠. 그게 뭐냐면 그 오픈 찬양을 아이들이 하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이 찬양을 어른들하고 달라요. 자기 목소리 내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찬양을 해 올리죠. 그 부분이 예배를 살리고 우리 아이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부모님 얼마나 은혜 받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죠. 그러고 나서 그날 설교 말씀을, 성경을 우리 아이들이 암기를 해서 6살짜리들이 나와서 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가 혀가 잘 안 돌아가는데 그걸 외워가지고 하는데 그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그 모습을 서로 하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모르죠. 그 다음에 자신이 크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자신의 포부를 선포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또 연세대학을 세우고 쇠문안 교회를 세웠던 언더우드 선교사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영국에서 11살에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따라가는데 영국에서 복음을 듣는 게 4살이었어요. 기록을 보면 4살 때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인도의 어둠 영이 가득한 곳에 주의 복음을 들 사자가 필요하다. 선교적인 메시지를 전한 걸 4살짜리가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아주 이민을 가서 가난한 가운데 그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일본의 통신사로 있던 이수정 씨가 그 미국에 보낸 선교 잡지에 조선의 2,500만의 복음 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달라는 메시지 보고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고 이 땅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에 와서 그분이 학교를 세우고 김규식 선생을 세워서 그 김규식 선생이 결국에는 파리 만민평화협정에 달려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이여 가만히 있지 마라. 뭔가 태극기를 들고 여러분이 외쳐라. 그래야 만민회의할 때 소문이 난다. 이래가지고 한 것이 3.1운동 아닙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 하나 중심으로 교회에서 바르게 세우면 그 아이의 하나의 그 돌봄의 역사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금 전에 돌봄이 시작되어서 이제 9시 예배 사역으로 한 발 더 나와서 이제는 영향을 미치는 게 되니까 저희 교회는 시골이지만은 어린이 중심의 교회로 이미 털을 닦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 때의 약한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서 부흥했는가? 저희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고 상당히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어떻게 했기에 부흥의 길이 있었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배를 중단한 거 정말 성경적이지 않죠. 가능한 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나 어차피 사회적으로 또 지탄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를 지키면서 또 정말 열심히 했던 일은 이웃돌봄이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가봅시다요. 아이들은 집에 앉아서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대신했어요. 엄마가 아침에 조리를 해서 냉장고 넣어놓고 아이에게 쪽지를 붙여놓고 점심에 그 차려 먹으라 이러고 직장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제때 그걸 먹는지 인강을 듣는지 전혀 엄마는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직장을 안 가도 괜찮은 중년과 권사님들 또 선생님들을 모아서 도시락 작업을 했죠. 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2일에 한 번 정도 갔어요. 자, 이제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장에 있는 엄마가 아이에게 전화합니다. 너 오늘 공부했냐? 네, 예, 엄마. 점심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엄마, 걱정 마. 지금 여기 봐봐. 이게 이제 엄마들이 동영상으로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도시락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교회 이모가 지금 갖다 놨다고. 이거 보라고 하면서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엄마가 눈물이 왈칵 나더래요. 세상에 친척도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구나. 얼마나 가슴이 울림이 오는지. 그래, 오후에 들어와서 집에서 그 아이가 먹은 도시락 남은 걸 볼 때 눈물이 나서 저녁 식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팬데믹이 우리 아이와 교회를 갈라놓은 게 아니라 더 뜨거운 관계를 만들어 준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웃의 교회들에게 우리가 반찬 나눔을 했어요. 그때 시장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20, 30명씩 조용히 모여서 이 식단 재료를 갖다 놓고 김치도 담그고 여러 가지 조리를 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배달을 갔죠.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시장도 무서워서 못 가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주냐. 그러니까 팬데믹 지금도 계속 그치지 않고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 도시락이 하나 가고 오고 할 때 예수 믿으란 말 안 씁니다. 그냥 갖다 드리고 그냥 편안히 잘 계시기 바란다. 별일 없냐 이러면서 냉장고 섬김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가정의 냉장고를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쭉 그 댁을 맡은 사람들이 보통 한 사람이 5, 6가정을 맡아서 가는데요. 저도 4가정을 맡아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찾아서 배달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뭐 하냐. 그 냉장고에 지난해 갖다 드렸던 요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돼요. 드시지 않았으면 이분이 몸이 건강치 않다는 증거고 잘 드셨으면 감사한 거고. 그래서 냉장고로 그 집의 건강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돕고요. 적어도 거실 정도는 청소해드리고 나오거든요.
근데 자녀와 같이 달려가서 토요일마다 그 요리한 것을 들고 그 집에 찾아가 방문하고 청소를 돕고 기도를 해드리고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얻는 유익이 어마해요. 우리 아이들이 효도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며 봉사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깜빡하더라도 토요일 되면 아이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뭐 손에 별걸 다 들고 애가 가기도 해요. 때로 보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좋아하는 거 있다고 지들이 과자 부시러 먹는 데부터 구불쳤다가 들고 온 아이도 있단 말이죠. 자, 섬김이 체질화되는 훈련을 시키니까 이렇게 안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이 운동이 서서히 이제 가정에 젖어드니까 지역사회에서 그 유력한 교회로서 인정받는 길이 당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이제 교회에 냉장고, 반찬 냉장고를 교회 이제 1층에 갖다 비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방을 갈 때에 마땅치 않은 거예요. 신방 재료가. 그리고 이웃을 봉사할 때 마땅치 않은데 누구든지 좋다. 여기 있는 요리는 가지고 가서 봉사하든지 섬기는 데 쓰라라고 교회가 일단 준비를 해두니까요. 편안하게 그 음식들을 들고 신방도 가고 병원도 찾아가고 동네 전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역을 전국 교회에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사역이에요. 냉장고 하나가 지역사회를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종 도심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 위로를 제가 칭찬을 받는 전화가 오곤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이고, 내가 바빠서 못 갔는데 우리 어머니 늘 이야기한다 이거요. 토요일마다 맛있는 요리를 갖다 이렇게 놓고 가시는데 얼마나 고맙냐. 막 그 소식 들을 때마다 교회에 미안해서 막 제가 아주 뭐 고마워서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약한 분들 지역사회에 돌보죠. 또 우리의 약한 성도를 돌보죠. 그러니까 낙심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조금 멀어지는 성도들은 계속 섬기면 다시 회복돼서 오고 회복돼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전략이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섬김들이 우리 주님이 향하듯이 항상 제가 우리 교회 표제는 낮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옵니다. 이 주제로 저희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향했던 가장 낮은 곳을 항상 바라보면 할 일이 보여요. 우리 마을에서 뭐가 있을까 이거 챙기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시골에 있으니까요. 시골의 애경사를 이렇게 챙기되 예를 들어서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장례가 날 때 기왕에 그 조문을 가면 언제 가는 게 가장 감동일까요? 저는 이것도 전략적으로 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에 상을 당하면 유해가 병원 그 장례식장에 도착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장로님, 전에는 저가, 지금은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가서 그 장례식장에서 기다렸다가 이 유해를 안치하고 행정을 모두게 샅샅이 살펴서 지원을 해드려요. 그리고 장례 예배만 저희가 7번 드려요. 그러면 그 가정과 그 이웃들이 그대로 교회에 대한 녹아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에 교회의 축복이죠. 때로 너무 썰렁한 예배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더 들어가면 이 섬김이 지역 작은 교회에 울림이 되고 영향이 되는데요. 마을에 어떤 장례가 나면 저는 주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6시 반이나 7시 전에 찾아뵈요. 그리고 밤에 11시에 반드시 찾아뵙습니다. 한 2번 가죠. 가는데 놀라운 거는 첫 좁은 계획이에요. 안 잊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좁은 계획이에요.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전도 방법이고 부흥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돌보며 상생하는 목회라는 것은 섬김의 핵심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을 중간에 얼마만큼 하다가 말지 말자 이거예요. 저는 끝까지 가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가 있는 동안은 이 프로그램이나 이 섬김은 끝까지 가자. 중간에 멈추지 말자. 하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또 이 섬김에 대해서 제가 추억처럼 드리는 말씀을 좀 참고하십시오.
곰파스 태풍이 났을 때 저희 교회에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막 과일이 털어지고 벼들이 쓰러지고 이랬어요. 근데 시에서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무척 애를 먹었죠. 또 태안에 그때 기름 탱크가 쏟아져서 배가 전복하는 바람에 막 그 어민들이 막 초토화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도 동원했지만 이웃 주민도 동원해서 같이 그 모든 그 장비를 갖추고 옷을 입고 간식을 도시락을 싸주고 찾아가서 그것들을 돕기 시작했죠. 참 감동이었어요. 그때 쓰러진 벼를 제가 4일째 이렇게 추스려서 묶어서 세워놓고 보니까요. 제 얼굴이 퉁퉁 붓더라고요. 손이 아침에 쥐어지질 않아요.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섬기문들이 통해서 지역에 울림이 되니까 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 동네 주민들이 봉투에다가 축발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오세요. 바로 그것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동네 주민의 마음이 교회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 지금은 못하지만 전에는 제가 뭘 했더냐면 농사 짓는 이웃들이 계시니까 늘 그 바카스나 시원한 음료수를 제가 챙겨 들고 낮에 되면 그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찾아뵙고 그 바카스 같은 거 까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막 할머니들은 손 잡아주고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 마을에 122세대가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그 뭐 유기적으로 교회 온다고 막 3년씩 데모하던 분들이 27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바카스 한 병이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받는 이들은 섬김에 감동을 먹으면 마음도 몸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멈추지 마십시오. 하던 일을 거듭하는데 저는 우리 충청도의 반응 속도가 대단히 더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내를 모르겠어요. 이분이 갔으면 뭐 가면은 막 금세 이렇게 친해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내면이 뭔지. 왜냐면 행동이 더디니까. 한 번은 작년에 지역 총회를 한다고 마을 저기 삼동에서 불러서 갔더니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니 제가 낯설은데 어디 익숙한 것 같은데 오래 나이가 드셔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제가 했더니 좀 이따 이야기하겠다고. 회의가 끝난 뒤에 저를 이렇게 휴게실을 부르시더니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앞에 지날 때마다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요. 제가 23년 전에 직차 얻어먹은 사람이요 이래요. 어이 무슨 말씀이요? 제가 4년 8개월을 정한 동네에 하루에 100사람에게 칙차를 계속 달렸어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정말 눈이 오는 날은 더 비가 오면 더 비를 맞고 우산도 없이 일부러 젖은 몸으로 막 그걸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비를 쭉 적셔 온통 비 맞은 사람이 가게 문 열고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칙차를 제가 한 잔 따뜻하게 따라 드리고 돌아서면요. 아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막 마음이 안쓰러워서 막 그 반응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 근데 그동안 왜 교회를 못 간지 아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리 말씀해요. 제가 말이죠. 그 당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글도 잘 모르는 게 교회 가서 뭐겠어요? 그래서 안 갔는데 동생 5을 다 가르치고 나니 내가 환갑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신학교를 가서 지금 대학교 다닙니다. 내가 교회 갈게요. 그러더니 딸을 데리고 손자까지 데리고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충청도의 할아버지가 23년 만에 등록하는 장면이에요. 엊그제 그 불교에 심취돼서 이분은 정말 27년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근데 주일날 등록해서 제가 3주 동안 일을 세워서 박수 쳐드린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요.
내가 불교의 부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70 넘고 보니까 무엇이 좀 그랬다. 그래서 교회 왔더니 교회가 이리 좋은 걸 내가 몰랐다 이러면서 이분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봉사나 섬기는 것은요, 이례적으로 뭐 파티하듯이 1년에 한두 번 아니라요. 매일 전 교인이 생활화되어서 그 사역을 해가시면은 기적적인 역사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존재가 지금 했던 일들을 제가 쭉 정리해 드릴게요.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교회에 사랑의 손을 펼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린이집이 없는 시대에 저희 아이 둘을 키우면서 개척을 했어요. 4살, 이제 8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개척해서 제가 전도를 다니다 보면 밤 8시, 9시가 되는데 애들을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아이를 집에 가둬두듯이 놓아두고 돌아다 오면 한밤에 와 있으면 쓰러져 자는데 이 큰 아이가 이렇게 달걀 프라이를 하고 지가 밥도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데펴서 동생을 먹으면 이 밥풀이 온 얼굴에 붙어있는 4살 아이가 꼬꾸라져 자는데 그 모습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울다가 자니까 훌쩍훌쩍 그러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척한 아무것도 없는 목회자는 내 아이 하나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제가 그렇게 공감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식탁에 먹는 거 하나까지, 책가방 들고 다니는 거 내면에 하나까지도, 그 아이들이 또 얼굴이 어두우면 왜 힘든지까지도 세부적으로 사랑으로 눈으로 보면요, 보여요. 근데 그런 섬김과 돌봄이 점점 자라서 부모님들의 울림이 되고 또 소문이 나고, 내 아이가 그 교회 가서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은요, 엄마들은 그냥 입을 열어서 막 소문을 내요. 몇 해 전에는 그 복지부에서 근무하는 그 자매가 공무원인데 남편은 경찰서 계시고 자기는 이제 복지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쪼들려서 늦게까지 집에 못 가는데 애가 셋이라는 거예요. 새 아이를 밤 10시까지 제가 이제 돌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래요. 이거 보답을 할 길이 없어서 전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여러 가족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는 4살 박이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20살 박이 젊은 대학생이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남자는 떠났고 아이를 하나 돌보다 보니까 의지 없이 애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지금 2텀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밤 10시 전에는 집에 올 수가 없대요. 누구도 애를 못 돌봐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딸아이라 해서 저희가 걔를 저희 집에 데려오는데 5시 되면 어린이집이 끝나요, 걔는. 그래서 데려오면 제가 10시까지 데리고 있죠. 제가 돌아다니까 저희 이제 집에 사모가 그 애를 돌보는데 처음에 이 아이가 낯선 곳에 와서 그 당황하는 얼굴이 제가 지금도 그려져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안아주고 사랑하고 대화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같이 막 놀아주고 이러니까 친해지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한 2주 지났는데 아이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코트를 입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장갑을 들고 뒤오면서 보라고, 목사님 보라고. 그래서 뭐냐 봤더니 저보고 장갑을 끼고 가라고 그래요. 참 제가 그 아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사람이란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내 마음 하나 전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회는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짧은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은 적어도 우리 몸에 녹아지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섬김의 일을 멈추지 말자. 그래서 노동도 가서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이웃의 노동판에 가서 같이 작업도 하고 막 그래서 돌아오면 그런 것도 참 많이 했어요. 시골 할머니들이 그 상치나 야채를 갖고서 그 시장에 내다 팔려고 꾸러미를 가지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통 오후 한 3시쯤 마을에 나가면 그걸 들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버스 타러 가세요. 저희는 버스가 가까이 없거든요, 시골이라. 그러면 제가 그걸 교회차에다가 다 받아 싣고 쪽지 붙여서 농협 공판장에 대리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시장에 가서 같이 팔기도 해요. 그리고 팔러 가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시골 할머니들이 이렇게 야채를 가지고 장터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터에 떨이를 제가 해요. 그분들이 막차가 8시경에 있으니까 막 6시쯤 가면 마음이 조급해 계셔서 저녁 식탁이 끝나면 이제 사가는 주부가 발길이 끊기면 막 그걸 어쩔 줄 몰라서요. 그러면 막 싸게 팔려고 애를 쓰시는데 제가 가면 그냥 그 제값을 주고 다 사드리거든요. 그럼 할머니들이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저는 또 그걸 요리를 하죠. 김치를 담그고 재료를 만들어서 그걸 또 배달을 가게 하고 그 전도 도구죠. 그때 한번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목사님 좀 잠깐 오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며느리 전화번호인데 저기 현대 아파트 산다고. 근데 내가 했다고는 말고 가는 꼭 교회 가야 하는데 난 늙었으니 교회 가도 별로 도움이 안 돼. 야, 우리 며느리 데려가세요 하고 당신 이렇게 다 구슬려 놓을 테니까 찾아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쪽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비밀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할머니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서 놓고는 했더니 젊은 주부가 나와요. 근데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제가 갔으니까 이야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육을 했더니 그전에도 제가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교회 가라는데 참 저는 교회가 너무 낯설어서 어색해서 못 간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그래 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있으니까 와도 오면 똑같은 분 많아. 한 번만 와봐봐. 제가 이래서 왔는데 지금 그분이 권사예요. 그러니까 이 밖으로 가서 우리가 작은 거 섬긴 것이 기적처럼 열매를 그렇게 맺습니다. 늦은 밤에 간증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눈보라가 팍 치는 밤인데 제가 그날 직차 100명을 다 전달 못하고 눈보라가 너무 쳐서 겨우겨우 골목을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빌라촌에 작은 포장마차에 불빛이 보여요. 그래 갔는데 거기에 과일 가게였습니다. 젊은 아주머니가 애를 등에 넣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 포장마차에서 과일을 이렇게 차려놓고 파는 거예요. 참 다 팔아도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지켜서 그러고 서 있는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꼭 제 모습 아픔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머니 그 수박이 얼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25,000원 있어요. 제가 참 가난한 시절입니다. 한 달 살에 20만 원도 제가 받을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 때인데 그 수박이 저한테는 무지하게 비싼 수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박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수박을 먹고 싶어서 필요해서 그걸 가져가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도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쟁반 좀 줘 보실래요? 쟁반을 주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칼도 좀 줘보라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큰 그 수박을 병반에 넣고 뚝 쪼개니까 아주머니 깜짝 놀라서 아니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수박을 뽀개드리면서 아주머니 사실은 내가 저 산속의 개척한 목사인데 참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아주머니 볼 때 내가 마음이 갑자기 너무 아팠어. 근데 봐봐. 과일은 팔지만 아주머니 제대로 된 과일 못 먹잖아. 오늘 밤에 내가 마음이야. 이거 드셔. 하고 제가 뽀개했더니 이 아주머니가요. 갑자기 수박을 보더니 흐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고 제가 튀어나왔어요. 그냥 돌아서 와버렸는데 오다 보니까 뒤에서 눈 속에 그냥 서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그 골망을 가면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검은 봉다리다가 고구마도 담고 뭣도 담아서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거 가져가라고. 제가 그걸 받아올 수는 없지만요. 그분의 그 마음이 저와 공유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동네에 누가 이사를 오면은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보니까 저 집 예수 믿는 것 같은데요. 이사 와요. 저분 사람 저렇게 보니까 누구 어떤 사람이 이사 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전도를 하고 저를 이렇게 가이드해서 교회에 사람을 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도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게 목이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애틋한 마음이 몇 해 동안 그걸 하셨습니다. 훗날에는 이렇게 야채 가게를 열어서 조금 성장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갔어요. 이제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리도 있고 미안해서 우리 동일교회 가는 건 참 멀고 자기는 자동차도 타고 다닐 수 없고 운전이 안 된다 그러면서 미안해서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공심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 교회 가면서도 전도는 저희 기도를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있냐면 이 사랑과 섬김은 낮은 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눈에 그때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쭉 제가 설명드린 것은 오늘 사례만 쭉 설명을 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시골에서 아마 120세대쯤 되는 그 시골 마을에서 제가 목회를 돌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바닥을 헤맸는지를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계속 낮은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루하실 겁니다. 오늘 주로 제 마음은 농어촌에서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동역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말씀을 쭉 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행복한 목회, 참 기쁨 있는 목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해진 말씀이 전국에 있는 우리 횃불 회원들의 교회와 가정에 조금이라도 유익이도 도움이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맞는 사역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열매 맺고 부흥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온 가족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목회에 적용되고 지역과 다음 세대로 향할 때에 놀랍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을 향한 필요와 관심, 실천으로 작지만 강한 교회,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목회 되시길 바랍니다. 투게더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강의는 횃불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지역 횃불에 문의하시면 특별한 목회 코칭과 나눔이 있는 지역별 대면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강의로 중앙성결교회의 한기채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면 모임 및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